8일. 예. 평소에 드시던 것들 안 드시고 젖만 드시면서 생활하시니까 마음이, 정신이 좀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죠? 피타고라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타고라스. 들어보셨어요? 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이 소리를 조금 낮춰보세요, 한번. 다른 스피커, 마이크는 다 껐죠? 그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특별한 그 수학의 공식이나 원리를 설명할 때 제자들을 40일 금식을 시킨 다음에 가르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0일 됐다고요? 8일. 그냥 금식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많이 몰아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그 즙을 마셨잖아요. 이제 두뇌 혈관도 많이 청소되고 깨끗해졌으니까 오늘은 제가 좀 딱딱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하도 재미없는데, 근데 이 의미를 잘 새겨 들으면 그걸 깨닫는 자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떨어져서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좋은 밭이 있는 마음밭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씨는 떨어졌는데 길가밭처럼, 길은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면서 단단하니까 이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런 마음밭도 있고, 또 어떤 마음밭은 가시 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씨는 떨어졌는데 가시 덤불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 덤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밭. 뭐 그런 저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혈관 청소가 많이 돼서 두뇌에 마음이 많이, 밭이 많이 이제 묵은 밭이 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밭이 아니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인데 좋은 밭이면 굉장히 여러분들 몸에, 마음에 역사하는 얘기입니다. 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늘 이 천년치 교육센터는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위해 주신 권리를 되찾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여러 다른 많은 신 가운데 한 신인가? 여러 다른 신이라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많거든요. 사람들 생각으로 신을 그려가지고 다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다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 여러 신 중에 하나인가? 근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고 유일한 신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흔적이 나타난 역사의 궤적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역사의 구성원의 한 사람인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역사는 나와 무관한 것인데, 나라는 수많은 존재들이 모여서 고대로부터 중세, 현대까지 거쳐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려낸 그림이 역사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고 그 역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럴듯합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게 제가 성경의 총 주제 가운데 하나 하잖아요. 그죠? 예.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된 가치 있고 보람된 우리에게 원래 주어졌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원리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기사가 사람들을 속인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간 사단의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겠다 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뱀이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붙들여서 사람들 속에 들어간 그 사상을 깨뜨린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 세우신 것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뱀이 한 말, 하나님과 너희는 다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너희는 다르지 않다. 너는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은 100% 너희를 사랑하는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 십자가였잖아요. 그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디톡스 돼야 되는 거예요. 디톡스, 해독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상이 해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몸에 얻는 유익은 잠시 유익은 있지만 금세 잊어버려져요. 여기에서 싹 걸러지면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기 천년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이 머릿속에 잘못 들어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세상에는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느냐 중립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판단을 누가 한다? 내 마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떠다니는 수많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조각들이 있어요. 생각의 조각. 요즘 이걸 이해하기 쉬운 게 컴퓨터죠. 그죠? 컴퓨터 안에 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걸 입력하면 컴퓨터가 그걸 분석해서 답을 딱 내놓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이걸 심리학자들이 내면의 대화라 부릅니다. 내면의 대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해석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감정은 이 세상이 보여주는 사건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분석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들어있는 생각들이 정상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으면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떤 사건을 보고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해석이 오면 손해를 누가 봅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죠? 자, 그래서 감정은 내 생각에 생기는 것이지 실제 사건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고 내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가 심어준 사상,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 선과 악의 싸움의 격전장, 그 전투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사단이 심어준 사상을 계속 우리가 심어주려고 하는 게 역사 속에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로 증거하시고 그 사상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생명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가시고 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팔레스틴 땅만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증거하신 다음에 가시고 이제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온 세상에 동시에 편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 속에
생명의 지식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잘못된 지식, 그 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구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천년 만년 영생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서로 핑계대고 서로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지만 잠시 나가서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에 보면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생명나무로.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은 죄 없이 완전히 창조되었던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3장에는 죄가 등장하고 3장 말면은 에덴을 떠나갑니다. 근데 성경 마지막 책 뒤에 세 권은 세 장은 그걸 역으로 보여줘요. 창세기 20장 죄가 사라지고 창세기 21장에 이제 생명나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나무로 돌아오는 모습이 펼쳐지고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그것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해 먹고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농사지어 먹고 살아야 된다. 아담들아 필경은 네가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게 나와서 에덴 동산에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에 자리 잡았을까요? 농사 짓기 좋은 땅에 자리 잡았겠죠. 그 땅이 어딘지 아는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배울 때 다 배웠죠.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생긴 인류 문명이 어디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성경에 나오는 네 강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네 개가 근원이 있었다. 거기서 발원돼서 흘러나갔는데 지금 현존하는 강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렇게 나오죠. 그죠? 나머지 두 강은 지금 흔적이 없어요. 그 두 강 사이에 인류 최초의 문명이 생겼다니까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성경을 모르는 세계사 지은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성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두 강 사이에 자리 잡았을까요? 그 삼각주, 비옥한 땅이잖아요. 농사 지어 먹기 좋죠. 물이 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문명을 이루고 살아간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리고는 이제 인류가 늘어나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간 사람들은 또 큰 강이 어디에 있는 강을 발견해요? 나일강. 그래서 세계사 책 보면 두 번째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 문명이에요. 애굽 문명. 그게 자리 잡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또 큰 강을 발견하죠. 인도의 겐지스 혹은 인더스강. 그 길을 발견해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인류 3대 문명의 발상지가 힌두 문명이라고 그러죠. 예, 인도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더 동진에 간 사람들은 황허라고도 하고 황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골치 아픈 강이죠. 해마다 이맘때 되면 뭐가 날라옵니까? 그 사막하대가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 황허 문명이 자리 잡습니다. 중국 문명이죠. 그게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예요. 그런데 성경이 참 신기하게도 그 문명을 따라서 움직여요. 성경이.
문명을 따라서. 첫째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게 지금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성경에 나온 갈대아 우르 지역.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불러냄을 받잖아요. 그죠? 불러냄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400년 동안 너 자손들이 이방에 가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리고 400년 후에는 내가 너희를 종살이하게 하는 그들을 내가 징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올 건데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별 뜻 없이 보셨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는 아직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다. 죄가 차고 넘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먼저 너희들이 저 밑에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어디 가서 종살이해요? 애굽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죄가 차고 넘칠 때가 와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역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징치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죄악이 차고 넘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죄가 차고 넘치니까 그때 이 백성들과 함께 그리로 이제 올라오시는 장면. 그게 출애굽기 역사예요. 이건 뒤집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의 세력과 싸움인데 하나님은 그 죄의 세력이 끝까지 차고 넘칠 때까지 지켜보시고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완전히 우주에 드러나게끔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의 세력과 싸우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그 구약 성경의 역사인데 그게 인류의 문명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뱀의 사상이 사람들 뇌 속에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상을 깨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역사를 잘 보세요. 세상적인 뭐 어떤 방법 이런 게 다 안 통하잖아요. 그 바로에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뭘 통해 가지고 그 애굽을 징치하시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 실제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다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똑같은 성경을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되 죄가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스스로 그 멸망의 파국에 처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그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죄의 정의를 막 나리잖아요. 뭐 무슨 죄, 수근하는 죄, 뭐 하는 죄, 무슨 죄 해놓고는 이런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버려두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펼쳐 보이시면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이제 주시는 거죠. 그죠? 그 권리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사단이 주는 사상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망가지는 겁니다. 자,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죠? 마귀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죠? 생각. 마귀가 여자의 손을 끌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할 나무가 지어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열고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이쪽 마귀의 생각, 이쪽은 하나님의 사상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잘되고 잘못되게 한 궁극적인 그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것을 알 수 있는 들을 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서양의 강신술사들이 좋아하는 심볼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상징, 그림이에요. 근데 사람의 머리를 장악하는데 뇌가 있죠,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는데 요 별은 오행, 여기에 빨간 거는 양, 파란 거는 그 합치면 음양 오행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음양 오행 사상. 이게 사람들 내리 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음양 오행 사상의 창시자로서 강신술사들은 사람의 머리를 장악하게 여기 있는 뱀이 나타나죠. 뱀.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제가 미국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구한 책에 나오는 강신술사들이 보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를 장악한 데다 뱀을 그리고 그 뱀의 사상 아래 사람 머릿속에 음양오행을 그리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위한 별을 만드셨어요. 그게 태양계입니다. 해달 별들을 만드셨다는 게 넷째 날인가 나오죠, 그죠? 넷째 날. 그 이전에 수많은 은하계에 있는 별들은 지구 창조 이전에 있던 별들이에요. 지구 창조 이전에 있던 별이죠. 제가 하나님 보살을 보여드릴 때 그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무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그거는 지구 창조 이전에 있던 내용들이고, 지구 창조가 되고 나서 지구를 위해서 태양과 달과 그 태양을 양이라고 그러고 달을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별들. 그걸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들이 타락해서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분정한 해달별들을 신으로 섬길까 염려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이 있죠. 특히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태양과 음력, 달, 그 다음에 이 별들의 이것들 굉장히 중시 여기잖아요, 그죠? 그걸 신으로 섬길까 염려한다. 마귀가 이용하는 것들이 그런 매개체들이에요. 피조물을, 우리를 위해 주신 피조된 세상의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4대 문명이 나오죠. 그죠? 4대 문명. 창조 유일한 하나님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디그리스 유브라데 강유역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다 보니까 태양과 달을 자기도 모르게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 문명은 BC 3000년경에 생기는데, 여기에 애굽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뱀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는 사상이 아주 극대화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그림과 그 바로 그 임금들의 이 머리를 보면 뱀과 태양이 그들에게 파워를 주고 있는 그림들이 벽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됐죠, 그죠? 그 다음에 BC 1500년경에 양쯔강 유역, 황허강 유역으로 이 중국 문명은 신이 둘 있습니다. 둘. 중국 문명의 신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는 중국말로 쌍디, 상제, 하늘에 있는 임금. 또 하나는 복희시라는 게 있어요. 복희시. 복희시는 중국의 또 다른 창조신이에요. 또 다른 창조신. 근데 이 복희는 여동생 여화와 둘이 있는데 사신인수라 그래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뱀. 그 한상의 뱀이죠. 그래서 보키시가 창시해낸 세계 창조의 사상은 음양오행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은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힌두교 교리의 근간이 됩니다. 힌두 사상.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용, 뱀, 그 다음에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성경을 성문화하기 시작할 때 모세 이전에는 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거든요. 아담의 후손부터 쭉 내려오면서. 근데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BC 1500년경에 성경을 글자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근데 비슷한 시기에 애굽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 애굽의 18번째 왕조 이크나톤 왕, 원래 이름은 아멘호텝 4세인데 이름을 이크나톤이라는 태양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 연대가 BC 1445년 혹은 6년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BC 1446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1년 차이 나는 1445년 이렇게 합니다. 1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1446년이 맞아요. 근데 그게 설립될 당시에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기 성경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총리 대신으로 야곱과 그의 다른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손이 번창하고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출애굽기 1장을 딱 펴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고 봐서 출애굽기 봐도 못 깨달아서 알고 보면 이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 줄 알게 돼요. 출애굽기 1장을 딱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막 갑자기 이 바로가 막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아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요셉이 친했던 정권이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야, 이 백성들이 숫자가 산하 제한도 안 하고 자꾸 놓으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적과 연결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할까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고역을 심하게 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사내 아이만 나오면 다 죽이라 하잖아요. 죽이라 하잖아요. 보신 기억이 납니까? 역사적으로 요셉과 친했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예요. 제가 세계 역사책을 딱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셈족. 요셉과 같은 족속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셈족의 후예들 중에 하나인 힉소스 왕조가 들어있었어요. 요셉과 같은 민족이에요. 원래 조상이. 그러니까 요셉을 선대하고 요셉을 아꼈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왕조, 지금 본 왕조인데 이 왕조는 애굽의 원주민들 왕조예요. 그 정권이 확 바뀌면서 달라진 거예요. 무슨 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적대시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조 중에 18번째 왕조 중에 아멘호텝 4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대적해가지고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해서 막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막 피가 뭐 강이 피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때 이 애굽의 잡신들도 그들의 술사들이 나와서 같이 비슷하게 했잖아요. 이 왕이 생각할 때, 야, 이런 잡다한 신 갖고는 안 되겠다. 강력한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모신다. 그 다음에 뱀. 그때부터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왕들의 머리에는 한 쌍의 뱀이 있잖아요. 그들의 관에도 있고. 그리고 태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예 이크나톤이라는 태양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그 왕은 이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기술이 그때
발달해요? 왕이 죽어도 미라를 다 만들어요. 왕은 죽지 않는다. 떠났던 영혼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육신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훗날 소크라테스의 수제자 이름이 뭐죠? 플라톤이 옛날 플라톤 당시에는 유럽에 영혼 문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혼 문제에 심취한 플라톤이 여기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 애굽을 방문해요.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이 미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이고 가가지고 그걸 집대성해가지고 유럽에다 그걸 퍼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온 여러분들이 세계 명작 읽을 때 단테의 뭐 있죠? 신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배경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까지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와 있죠. 역사의 흐름과 성경에 나타난 이 기사들은 반드시 그 궤를 같이 해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안 나타나 있으면 성경의 하나님도 추상적인 신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전부 좋은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다.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서 노트에 뺏기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부교가 다리가 있는데 절하고 어떤 섬하고 연결돼 가지고 물이 빠지면 다리가 그냥 있는데 물이 들어와도 다리가 붕 뜨는데 그 다리 건너는 데마다 불경에 좋은 말이 있는데 기가 막힌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에 와닿는 말이. 그리고 다른 뭐 논어나 뭐 맹자나 이런 데 찾아봐도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것을 기록한 경전은 제가 눈을 씻고 다 봐도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천년추 교육센터에서 소개하는 천년추의 원리가 이게 추상적인 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신, 인류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그 궤적을 같이 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재미없더라도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지식이 그냥 한낱 잠시 여기 와서 있다 내려가서 잊어버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지식이 아니고 새롭고 산 생명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빙의를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중세로 넘어갈게요. 중세로 넘어가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세상에 세 대륙이 있었죠. 세 대륙이 있었는데 이쪽에 유럽이 있잖아요. 유럽, 그죠?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시아가 있었어요. 요 세 대륙이 사람들이 최초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세아니아 주하고 아메리카 대륙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콜럼부스가 발견해서 이 대륙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대륙이라 했잖아요. 새 대륙이다. 그래서 이때는 없을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대륙에 이 세상에서 가장 숫자가 적은 별 볼일 없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택한 연고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강하고 수가 많아서 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수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한다.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을 붙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이 세 대륙의 중심 지역에 하나님께서 쬐끄만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쬐끄만한 나라를. 복음을 붙들이기 위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을 세우셨죠. 그죠? 예루살렘이 선 자리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때를 봤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봤거든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원래 주셨던 생명의 사상을 온 세상에 증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나라를 삼으신 이유를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열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성서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도만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죄를 친히 당신의 가슴으로 안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우니까 마귀는 자기의 사상을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나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해놓으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격해야 되니까 중세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예루살렘이 서니까 이 예루살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물리적인 나라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사단이 탐냈던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파워를 탐냈거든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버티려고 한 거고, 마귀는 물리적인 세력을 가지고 여기에 북방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났던 신바벨로니아, 제가 그 고대 역사도 성경에 흘러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세부터 다루는 겁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가서 이걸 삼켜버립니다. 이걸 집어삼켜요. 바벨론이 집어삼켜가지고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신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사상을 이 통치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부어넣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상은 뭐냐면요. 바벨론은 자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을 설명한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세운 물리적인 제국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는 이 제국들이 언제 또 어떤 형태로 흥망성쇠를 할 것인가 또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역사책인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책인데 실제 인류 역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세계사 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들이 성경을 모르는 역사학자들이 세계사책에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집어삼켜요. 바벨론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 하면 딱 기억나는 게 이 물질의 부, 그 다음에 신앙적인 면에는 지구рат이에요. 지구랏. 7층 신전탑. 바벨론이 세계를 딱 통일시킨 다음에 한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들의 부를 가지고 온 세상의 관원들을 다 장악하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각종 잡다한 종교가 있잖아요. 이 종교를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성경의 종교는 유일신인데 바벨론은 들어와 가지고 7층 신전탑을 만들어 가지고 야 너희들이 사이좋게 야 월요일은 이 종교를 믿는 민족이 와서 이 탑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종교행위를 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라. 그래서 최초로 생긴 요일 제도라는 것이 그때 생겨났어요. 우리 달리기 일요일 화수 목금토 원래는 없었거든요. 성경에는 아직도 일요일 화수 목금토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뭐 나와요? 성경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신약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일곱째 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희석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보다 물질 문명에 집착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가 그 사상을 제국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그건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역대하 36장이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역대하 36장 36절인가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던 전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서 만회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계속 막 눈물로 호소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막 호소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들 개죽음 당하니까 적들 상대하지 마. 뭐 하라고 가르칩니까? 항복해, 항복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녀석 저 미친놈, 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백전백승하지 우리가 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자기들은 무엇뿐인 법궤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쫓아내 버리고 껍데기뿐인 법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막 보내서 제발 그들과 싸우면 너희들은 막 개죽음 하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항복해라. 거기다가 더 나가서 피투성이라도 좋다. 제발 살아만 있으다오.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니엘서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성전의 기명들과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게 마귀의 놀라운 계략입니다.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을 다 잡아가서 그들을 뭐 만들려고 했죠? 내시, 환갑 만들려고 했잖아요. 거세해가지고. 그 씨를 말려버리면 이건 야단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이 딱 막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안 오셨는데 지금 앞으로 결혼 정년기 있는 청년들을 다 잡아가서 다 남자 구실 못하게 만들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도 막히죠.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 왕은 숫자가 많아져서 적과 내통할 것을 했지만 그 왕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귀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붙들려 갔죠. 그래가지고 왕의 진미, 그 부한 물질을 가지고 만든 진미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 합니까? 그 거세 당해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진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이 형편이 됐는데 뭐 하나님 어디서 하고 버릴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나는 왕의 진미를 가지고 내 몸을 안 더럽히겠다. 나한테는 뭘 달라? 채식과 물만 다오. 그 왕의 그 내시 장관이 깜짝 놀랐어. 너 그러다가 내가 몽따라 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해주시고 다니엘이 열흘만 시간 다오. 열흘만. 열흘 뒤에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내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결정하자. 그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라는 소수의 청년들 때문에 이 거대한 바벨론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상이 안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 세 청년도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할 때 다 절할 때 세 청년이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거대한 부의 세력에 맞춰서 물과 채식만 다오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열흘 뒤에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났죠? 다니엘 얼굴이 더 빛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먹으니까 두뇌가 얼마나 맑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학자들과 술사들과 박사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희한한
꿈 얘기 해몽까지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고 한 사람들은 그 기름진 거 먹어가지고 뇌혈관 다 막혀버리니까 뇌혈관 다 막혀버리니까 영적인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이 어디 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두엽에 있는 두뇌의 심피질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흘 동안 여기 청소가 많이 돼서 제가 이 어려운 공부를 좀 지금 하는 겁니다. 딱딱한 공부를.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그래요. 자기가 바벨론을 만드는데 여기에 실패하니까 이 바벨론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려요. 이게 마귀의 사상이에요. 마귀의 사상. 이 마귀의 사상이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 가차없이 밟아버리더라고요. 가차없이.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바벨론을 쫙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큰 나라.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라고 나오죠. 한글 성경에. 그게 메디아와 페르시아. 세계 역사책 찾아보세요. 요새 뭐 재밌는 뭐 이야기 세계사 또 뭐 고등학교 세계사 책 보면 다 나와요.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만들어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인도 근방까지 가요. 헬라 때 완전히 삼키지만. 그래가지고 이 메데 페르시아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법에 한 통치. 왕도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법이에요.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보면 메데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메디아보다 페르시아가 강해서 메디아는 자동으로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천되는 그 흥망성쇠의 역사가 다니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두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한쪽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삼켜.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세계사책에 기루스라고 나오죠. 기루스. 요게 이제 집어삼켰는데 그 강력한 법령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가 유태인을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 하만이라는 아하수에로 왕.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사책에 보면 그세르크세스예요. 그세르크세스. 자, 그 언어가 다르니까 그게 표현되는 거죠. 그때 하만을 통해 가지고 몰살시키려고 해요. 그때 그 절체절명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면 누가 오시는 길이 막혀버려요? 예수님 오시는 길이 막혀잖아요. 그때 적이 작은 두 사람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가 그 두렵고 어렵죠. 에스더는 두려워 떨잖아요. 여자니까. 뜨는데 모르드게가 네가 오늘날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에스더가 무슨 마음으로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연약한 한 여자와 한 모르드게라는 한 남자를 통해 가지고 이 거대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에 오실 길을 막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복음의 교과서가 예루살렘인데 이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헤쳐나갈 때 모르드게 에스더와 주고받는 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 막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까 다니엘 세 친구도 빠뜨렸네요. 세 친구가 절 안 하고 탁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그 가슴 졸이며 그 장면을 보셨던 하나님. 만약에 그 세 청년이 실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 청년이 불에 던져졌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성경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가던 그 관원들이 막 그냥 불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왕이 평소에 아꼈거든요. 지혜롭고 하니까. 안 죽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에 집어넣었는데
불에 집어넣고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보니까 불 속에 안 타고 있거든요. 그 왕이 딱 보는데 셋을 집어넣었는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이거 뭐냐고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표현해요?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그 세 청년만 들어가게 두신 것이 아니고 그게 누구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형체가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그 불 속에 같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고 그분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다 맡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한 마음 상태일지라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실패하니까 이 베르사를 가차없이 무너뜨려요. 그게 헬라의 마지막 아주 강대한 왕이었죠. 그죠? 그와 누구와의 전투가 일어납니까? 알렉산더.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영화도 나와가지고 막 큰 싸움이 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막 알렉산더 대왕은 애국까지 다 집어삼켜요. 그래서 그게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인도까지 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살피죠. 유럽 일부까지 합쳐가지고 큰 땅을 삼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다니엘서는 예수님 탄생 전 한 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헬라가 생기기도 전이죠. 그런데 그게 보면 헬라라는 이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가 어떻게 생겨나고 헬라의 첫 번째 왕이 요절을 할 것까지도 다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그 성경이 그냥 경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사단의 위험 속에서 사단의 미혹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악의 큰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책. 자, 그래서 헬라가 드러났죠. 헬라는 뭘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려고 합니까? 헬라의 사상은 철학, 그 다음에 신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잡신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제우스, 아폴로, 또 비너스, 또 잡다한 신들의 사상을 심어주고 신전들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철학이 그때 양산이 되잖아요. 소크라테스다, 이 현대 철학의 뿌리가 그때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재밌게도 조그마한 일을 하셨어요.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인데 구약 성경을 어려운 말로 돼 있잖아요. 헬라 말로 돼 있고 하니까 아람어로 돼 있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헬라가 전부 집어삼켰잖아요. 헬라 말로 번역을 시키셨어요. 헬라 말로.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이게 번역을 시켜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은 항상 조그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크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그만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등장하고 잡신들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요. 그 대적하는 방법이 딱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헬라 가지고도 안 되고 점점 세월이 무르익어가고 누가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헬라를 없애고, 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만들어내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철의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철의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 시점을 딱, 마귀는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언제 세워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느 성경일까요? 아니, 어느 해에 세워질 것인가? 이사야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니엘서예요. AD 31년에 십자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 마귀는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 십자가 때 가까울 줄 아니까 로마 제국을 세운 거예요. 철통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도무지 마귀의 생각은 왜 이런 큰 나라를 만들었냐 하면 자기 머리를 깨뜨릴 정도 되면 거대한 파워를 가진 세력을 올 줄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귀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야,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 메시아가 올 때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하고 살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문명에 취해가지고 대제사장부터 뭐 전부 다 할 것 없이 로마 제국의 권세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들의 물질 문명을 누리고 거기에서 껍데기 뿌린 종교만 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들이 참 정치와 야합하고 정치 세력과 덩달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어떤 아성을 구축해 가듯이 당시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동방박사 나타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한테 어딨냐 하니까 소동이 났다고 돼요. 소동.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중에서 깜짝 놀란 사람이 헤롯이라는 이방의 그 왕이었어요. 유대 왕. 유대 왕이 났다니까 이거 뭐 자기를 몰아낼 수 있는 뭐 이렇게 반역 세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가 가서 왕을 만나면 아기를 만나면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알려다오. 나도 경배할 거 안 오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발견하면 죽여버릴 마음으로 찾으면 알려달라. 그리고는 서기관들 불러가 물어보잖아. 야, 성경에 유대인 왕으로 난다고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헤롯이 자 동방박사들이 거기 가서 아기 예수에 경배하고는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야 너희들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소식이 안 오니까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요셉하고 또 천사가 가르치는 대로 어디로 가죠? 도망가잖아요. 도망.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마귀는 자기가 이렇게 거대하게 한 게 메시아가 오면 뭐 거대한 파워로 자기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 나 살리라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인데 그리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3년 반을 꼼짝도 안 하고 살아요. 마귀가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나를 대적하려면 적어도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오는데 저 무서워서 도망가 숨은 저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권세가 최고로 강력했을 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예수가 태어나서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아무 소문이 없었어요. 동방박사가 소동이 일어났는데 3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이제 그게 다 잊어버릴 만하지. 30년 세월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릴 만한데 갑자기 요단강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막 침례